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사람 요셉과 함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자, 오늘 3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수입회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자, 지금 요셉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 자신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해답은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토록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고 착한데 왜 자꾸 고난을 당하지? 그때 하나님이 괜찮아, 이것은 화가 아니고 복이야,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는 견딜 수 있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기 위함이다. 그리고 온 세상을 정말 살리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었다. 이렇게 한마디만 요셉에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지금 요셉은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의 이 해답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그 고난 또 문제 이런 것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성공과 실패와 또 좌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과거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이제 위해서 나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셨지만 요셉의 생애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함께라는 말은 요셉의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이 39장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또 형통, 은혜, 이 단어가 39장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의 형통을 누가 지금 보았습니까? 이방인이 보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복 주심을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보여줘야 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은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 덕분에 그 주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요셉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복이 보디발의 집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행복하게 해주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정말로 좋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는 사람, 나 요셉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 2절에 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14절에
이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복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말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들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요셉에게 유혹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만약 요셉이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거절을 했어요. 노예 지금 신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태도죠. 노예로서 감히 주인한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태도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은 이것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짓는 이 죄,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큰 죄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사람 앞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때문입니다. 요셉이 세상에서 왜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망가면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 눈치를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봐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드라마나 이런 그 연속극 보면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죠. 어떻게 행동을 해요? 좌우를 살피잖아요. 누가 있나 없나 좌우를 살피고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궁중에 있다가 하루는 자기 이 동족들 보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압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니 사람이 없는지라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우리는 좌우를 살핀단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평생을 살면서 돈을 주운 게 1,000원짜리, 한 10,000원짜리 좀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1,000원짜리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아니, 길을 가는데 1,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든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 1,000원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빨리 좌우를 살폈죠. 저도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발로 딱 밟아서 밟고 있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서,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흥분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빌려서 100원짜리를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는 척 하면서 그 1,000원, 세상에 돈 그 1,000원을 줬는데도 이렇게 좌우를 살피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다 내려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웃으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좌우를 이렇게 살피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행동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좌우를 살피게 될까요? 위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 90년대 초까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그 당시에 세로로 된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세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된 게 아니고, 제가 90년대 초까지 그 세로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아멘, 끄덕끄덕. 근데 지금은 이제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되어 있다가 이건 아닌데, 어쩔 TV, 어쩌라고,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옛날도 아니에요.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성경책. 교회를 가면 항상 성경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구역장이 됐을 때는 까만 가방 하나 사가지고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까만 가방. 제가 이제 구역장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지금 우리 교회도 성경책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다 놓고 가셔 오면은.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니까 길을 가다가도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왜?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까. 성경책 가지고 가면서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죠. 그러니까 안 가지고 다니니까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예배와 생활 속에서의 예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죄를 짓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요셉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이 유혹하는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을 잡고 늘어지자 말도 하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옷을 벗은 채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깨끗이 하면 복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면 그 그릇이 주인님 제발 나 좀 써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인이 알아서 그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사용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깨끗한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살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바라보면 정말로 모든 환난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또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이 축복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요셉처럼 미래가 열려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